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이 한날을 마무리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 2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귀한 수련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지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귀한 수련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청년 2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 2부 수련회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모든 다음 세대 또 교육부서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드려지는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에 담긴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제 곧 임하게 될 그 고난, 고통, 비참한 일로 인하여 그것들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정말로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곧 임하게 될 그 비참한 일들이 곧 임할 것인데 그 일들을 생각하며 울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사용됐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이 표현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지금 부자들을 향하여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굳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부자들에게 임한 그 임박한 심판이 간단히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엄중한 문제다.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일이 당연히 가벼울 순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들을 향하여 아무 근거 없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도의 물질관은 무엇인지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본문에 담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물질이 많은, 재산이 쌓여있는 그 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을, 재산을 쌓아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단지 부자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취했고 그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독 부자들에 대하여서 엄히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돈이 많은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게 죄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일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상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그 돈, 물질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부자들을 향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 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의 방식, 혹은 그 돈을 부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식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엄히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이 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지요. 재물이 넘쳐나서 그것을 내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꺼내서 쓰고 쓴 만큼 다시 채워넣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썩질 않을 텐데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니까 그 많은 양의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이 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재물, 재산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양식, 비싼 의복들, 가치 있는 보석들. 근데 당시 부자들은 이 재물들이 넘쳐났고 얼마나 넘쳐났냐면 다 쓰지 못해서 자신들의 창고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두게 되자 그것들이 다 썩고 좀먹고 녹이 슬기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단지 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쌓아둔다는 것이 죄인가? 성경은 이걸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야고보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묵상할 때 즉시로 이 부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구나. 그 많은 재산을 그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어떤 부자에게 그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재산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가 남들 놀 때 더 열심을 다해 일해서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타고난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족해 하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 넘치는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지 순간순간 분명히 가르쳐 주셨겠지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것을 외면한 것이죠. 욕심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산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저 나를 위해서만 열심을 다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차마 그 많은 재산을 다 쓰지 못해서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다 보니 끝내 썩어버리고 만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오직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자세지요. 특히 여기서 사용된 사치와 방종이라는 단어는 나만을 위한 소비,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사치와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베풀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게 사치와 쾌락에 내 재산을 사용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을,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축적할 수 있을 정도로 퍼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내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죠. 그런데 성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는 내가 주신 이 물질을 쓸 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 이게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엄히 경고하고 있었던 그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죄인들은 내 사치를 위해서, 또 내 쾌락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물질관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반드시 이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 돈이 우선시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모아둔 그 재산이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관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지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도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옳지 못한 물질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지 않으실 만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월급을 받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초봉이 한 160, 170이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제가 처음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아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 11조를 떼기 전에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쓰고 싶은 데서 쓰고 나중에 11조를 떼긴 했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통장에 한 200만 원, 한 500만 원이 쌓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나중에 3,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구나. 내가 이 군대에 말동무만 잘 받고 있으면 평생 부자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시로 11조도 안 하고 주일에 교회도 안 갔습니다. 물론 그 GOP에 있을 때는 못 간 거지만 철수하고 나서 분명히 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통장에 이렇게 돈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굉장히 취약해서요. 단지 돈이 많아서, 쌓아둔 재산이 많아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죄악된 모습들, 그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돈 외에도 가치는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그 교육부서 청년 선생님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꼭 돈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나요?
그때 함께 의논하면서 이런저런 서로의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꼭 돈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나 평소에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이 너무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도착했습니다. 돈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위대한, 더 전능한,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곧 신이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돈이 너무나 빠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어두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돈이 되겠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 하나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면 그건 돈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빠르고 쉽고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은 물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돈마저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저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인해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실 때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늘 기억하고 늘 염두에 두고 그분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해 계시는 모습이고 성경적인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선물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자 복인 이 물질을 순식간에 재앙과 심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된 습성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재앙으로 바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산은 계속해서 쌓이고 내 창고는 날이 갈수록 풍족해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창고는 썩고 좀먹고 녹이 슬어 아무 쓸데도 없어져 오늘 야고보가 경고하는 그 심판에 임박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앞에서 또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과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거든요.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성도는 비록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땅에서의 창고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풍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선 풍족한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서만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유하고 풍족한 자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 외에도 내 삶의 곳곳에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성도다운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내 삶의 재앙과 심판이 되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풍족함과 기쁨의 선물이자 복으로서 온전하게 그 물질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종종 그 복을 마치 재앙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복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예배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때로는 그 물질이,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도구로서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앞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이라는 복이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과 참된 기쁨과 풍족함의 선물로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